안녕하십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유튜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건데요.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하늘로 부활 후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했었죠. 승천하고 다시 너희들 보는 그대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그대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죠. 그것이 세상 끝날입니다. 기독교는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있고 또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때 세상이 끝날 일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난 것은 이치요,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쓴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세상 끝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있을 거고 또 혹시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끝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끝날이 있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4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날의 징조 중에 먼저는 사람들이 미혹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 미혹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댔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긴다 합니다. 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가 많다는 거죠. 세상이 엄청난 난리 속에 있답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 거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 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소문과 이런 거 가지고 끝은 아니라는 거지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말하는 거겠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천재지변이 있을 건데, 이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서이지요. 거기에 좀 더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해당된 것만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는 하긴 어렵고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마지막 때는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지막 나팔을 불릴 때 우리가 후련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그랬죠. 그 나팔입니다. 그 나팔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첫째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렇게 된댔죠. 오늘은 첫째
근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로 다 타버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땅이 수목이 3분의 1이 타버리는 그런 불과 우박에 재앙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있어 보지 못한 그런 아마 땅의 재앙일 것입니다. 둘째의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이번에는 재앙이 있답니다. 바다에 던지심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도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재앙이 있답니다. 또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의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에는 생명의 근원이 강에 있다고, 물에 있다고 그러죠. 이번에는 강에 큰 재앙이 있답니다. 네 번째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은 그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의 재앙이랍니다. 여기서 보면 천재지변인데 땅에 대해서 두 번째 천사의 나팔은 바다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강에 대해서,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이런 큰 재앙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있어 보지 못한 재앙이 마지막 때는 있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겠으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건 끝은 아니라 했습니다.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을 영어로 보면은 재난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birth pa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irth는 뭐냐면은 태어난다는 거죠. birth pain은 산통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재앙들은 산통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산통이 뭡니까?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갖는 사인의 재앙이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산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올 때 이러한 재난들이 있는데 이거는 산통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산통일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이들에게 마지막 때의 부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러한 몸의 부활이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어떻게 보면은 산통의 재난의 그런 사인으로 징조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뒷부분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37절 3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도 구원의 방주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래 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노아의 가족을 아주 비웃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비라는 게 없었거든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방주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상시와 똑같이 즐기고 지냈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자, 예수님의 오심도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재난의 시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그렇게 난리와 난리가 소문과 소문이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 오시는 사인입니다. 네. 이와 같이 예수님 올 때 많은 이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관심도 없고 오히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지내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크리스찬들에게서는 이것이 산통에 있을 때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그때를 준비하여서 방주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